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책망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하니까 책망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아니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망 듣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힘들어해요. 왜? 거기를 받으면 내가 뭔가 잘못하니까 하나님께 나한테 책망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하니까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마다 힘들어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보면은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저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야.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가서 위로한답시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두려워하거나 오해해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혹시 버리는 것이 아닐까? 나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힘들게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그런 책망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우리 어른들이 사랑하는 자를 회차를 들어서 훈육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는 얘기야. 이 책망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는 나의 쓴뿌리, 나의 모난 구석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서 이와 같은 일을 잘 통과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점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의 의미와 그 목적과 그리고 우리가 취할 태도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 때 그 책망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나는 그것을 애써 외면하면서 살아왔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하나님의 책망이 이와 같이 참 좋은 거구나.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자녀가 아닌 사람을 책망합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 아닌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왜 공부 안 했냐? 왜 학교 안 갔냐? 왜 밥 안 먹었냐? 왜 잠 안 자냐? 그런 책망하지 않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왜 공부 안 했냐? 내 반석거 컴퓨터만 하고 있냐?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 책망 속에는 내가 더 잘 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과 사랑이 담겨져 있지, 그가 내가 책망을 통해서 너희 놈 새끼 정말 나쁜 놈이다. 우리 옛날 어머니들 같이 저 죽일 놈, 저 빌어먹을 놈 그렇게 욕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욕하더라도 그 욕 속에서 정말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욕했을까요? 그 어머니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쫙 밭에 나가서 일해가지고 보리쌀 한 줌 사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밥을 했는데 저 죽이려면 밥은 먹지 않고 맨날 나가서 돌아다닌다 보니까 엄마의 그 마음에 그 심정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저놈 죽이라는, 우리 어머니 중에서 내 동네에서 욕 잘하는 어머니가 있어. 욕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지금도 기억해. 저 육실할 놈.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저 육실할 놈은 말이야. 이렇게 욕을 해. 그래서 우리도 지나가면서 친구 만나면 야 임마 네 어머니가 널 육실할 놈이라고 그래서 알아?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러면 그 어머니의 그 소리가 자장가로 들리는 거야. 그 어머니의 그 소리가 욕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 나를 갖다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보리쌀물에도 밥을 해가지고 먹여주시는 어머니인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에게 그렇게 지독한 욕을 하더라도 어머니한테 찾아가요. 해 떨어지면 갈 데가 없어. 거기 안에 아니면. 그러니까 늘 어머니 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힘들고 어렵고 책망이 오면 세상으로 나가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나에게 책망을 하면 밤되면 어머니의 부모로 돌아가듯이 여러분이 책망을 받을 때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어디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돼요. 이것이 지혜로운 자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책망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육신하놈이라고 하니 그놈은 어머니 품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보니까 그 형제 중에서 그놈이 효도를 제일 잘해요. 어렸을 때 욕도 제일 많이 먹은 놈인데.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우리 어머니 품이 제일 좋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이 무엇인지 그 책망을 통해서 내 믿음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는 과연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과정이 왔을 때 세상을 바라봤는지 환경을 바라봤는지 세상으로 나갔는지 아니면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는지 나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의 성격은 히브리서 5장 6절에 보니까 잠언서 3장 12절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신 말씀을 인용해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 똑같잖아요. 내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하는 말씀과 하나님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내가 너를 경계하는데 너에게 꾸지람할 때 너는 그 말을 경히 여기지 말고 좀 똑똑히 들어 이놈아. 내가 한번 야단치면 부모가 자식한테 야단치는 거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나는 너한테 한 번만 꾸지람하는 것도 이것도 힘든데 내가 생각해서 너한테 이놈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그 말을 경히 좀 여기지 말고 우리 엄마가 정말 나에게 얼마나 필요하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그 말을 경히 여기지 말며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와 같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 겉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필요하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하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나에게 꾸지람을 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뭐 기도를 안 하고 또 내가 11줄도 안 하고 내가 뭐 믿음 생활을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나에게 주셨나? 이렇게 무당 같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헬라어로 파이데어인데 자녀를 훈육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자녀를 훈육하는 마음으로 징계를 하신다고 말합니다. 즉 형벌이 아니라 교육적 의미를 더욱더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너희들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적 의미를 통해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병기로 사용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며 받아들이는 자마다 채찍질을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만두고 너 축복 주고 너에게 은혜 줬어 너 잘한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갈수록 내가 성숙할수록 더욱더 채찍질을 해서 더 정말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능력을 행하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채찍질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려고 나를 실패자로 만들려고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은 버림의 표시가 아니라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어렸을 때 자전거를 사주고 아빠가 뒤에서 붙들어준대요. 그래서 좀 붙들어주더라고. 근데 나는 붙들어주는 줄 알고 잘 탔어. 근데 잘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쳐다보니까 우리 아버지 저한테 가만히 앉아서 장기 들고 있어. 그러니까 붙든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자전거를 잘 탔어. 근데 뒤에서 아무도 안 붙든다고 하니까 이제 비틀비틀하고 넘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부모들은 우리 시대의 부모들은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넘어져야 자전거를 잘 탈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넘어진 친구는 자전거를 잘 못 타요. 나중에 어떤 사고 되는 상황이 오면 그 사고를 내가 피해갈 방법을 몰라요. 내가 사고를 내가 어렸을 때 많이 넘어져 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야 나중에 정말 사고 되는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내가 첫 때부터 사고도 안 나고 그냥 나는 잘 타고 다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대처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도록 하나님은 미리 큰 시험에 빠지지 않게 작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이 없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 사업 잘 될 때 나를 갖다가 폭삭 망하게 했는데 그게 감사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나를 부르셔서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혹독한 훈련을 나에게 하셨구나. 그것을 믿어지게 해주잖아요. 그것이 안 믿어지면은 세상에 이런 하나님 어디 있어?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 잘하는 것 좀 잘하게 해줘야지. 왜 내가 잘하는 걸 혹딱 무언하게 망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갖다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나 예수 안 믿어요. 끝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반드시 알게 해줘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 있다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네가 이 고난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를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그 징계는 한 차원 높아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이르도록 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우리 시골에 있던 그 어머니가 그렇게 욕했듯이 내 친구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밤만 되면 주님과 자기의 어머니의 품에 들어가서 잠을 자듯이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도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회복을 이뤘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실족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우유와 평강과 열매를 맺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결과로 우리의 평강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참 자녀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증거는 파이데이로 자녀를 훈육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바른 길로 양육하듯이 교정하는 중심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좋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면 시험 누구 때문에 내가 오늘 교회 안 나오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사람들과 다툼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툼 속에서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더 성숙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온몸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외부에서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시험이 안 들어요. 시험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마다 그 문제를 넘지 못하고 날마다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내가 가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고난이 있으면 육신적 아픔과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다가오는 이 파도를 내가 잘 타고 넘어서 더 큰 대양으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맨날 찰싹거리는 그 우리 앞에 있는 그 냇가 속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칠 때 나는 그 파도를 가감히 넘어서 정말 넓은 태평양 같은 대해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버리는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나를 교육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7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징계는 다 받는데 우리를 누구같이 만들려고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점점 성숙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죽음도 이기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을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내가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내 영혼을 드릴 수 있는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생명이 다하는 그날이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그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기쁨으로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나 여기서 더 살고 싶어요. 안 갈래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할렐루야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나는 주님을 오시기를 내 생명을 다해서 연태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죽음을 이기는 자로 만들어준다니까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니까 내가 좀 버리밥 먹으면 어때? 내가 사람들이 봤을 때 좀 가난하면 어때? 여러분 내가 죽음을 이겨서 죽음을 이긴 나라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거 지금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죽을 때 건강하게 죽게 해주세요. 아니 건강하면 안 죽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다 얘기하잖아. 목사님 나 기도하고 있는데 건강하게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래. 내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건강하면 죽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야 나중에는 먹지 못해서 내가 죽는 건데 그 고통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죽음을 기쁨으로 감사를 받아들인다니까요. 죽음을 이길 힘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그 고난의 죽음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고백과 그 고백을 늘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나도 세상에서 볼 때 연약하고 힘들고 육신의 고통 중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주신 그 말씀과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죽음을 기꺼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건강하게 죽어달라고 하는 기도는 어쩌면 그건 좋은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분이 말하니까 그것은 심장마비로 죽으면 그럴 수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기쁜 마음으로 날마다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병기로서 또 자녀들이 봤을 때 우리 어머니와 우리 할머니의 삶은 참 위대했다. 아무리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힘들다 하지 아니하시고 자식을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셨던 내 어머니가 너무나 위대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목적은 여러분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은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징계를 참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징계를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참으면 내가 예수님을 대우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께 베풀어줬던 모든 은혜를 너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준다는 거예요. 인간 아버지가 자녀를 훈육하시는 것은 그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훈육하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이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책망하고 교훈하고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목적은 결코 파괴가 아니라 성화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됨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책망의 결과는 어떻게 날까요?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결과는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여태까지 제가 함축기에서 한 말씀을 성경에서 정확히 기록해 놨어요. 무릇 징계는 당시 내가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죠. 그리고 슬퍼 보이죠. 망한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은 그 연단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은 조건을 달아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줬을 때 그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분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을 여러분이 취하면 우리가 잠깐 연단을 받은 것 같지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다는 겁니다. 책망을 받을 때는 누구나 괴롭고 힘들죠. 좋을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가만히 보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막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통과할 때 내가 의로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나를 갖다 바보로 만들더라고요. 머리를 생각을 많이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잘하고 이걸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계획을 착착착착 해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연단 속에 나를 집어넣어놓고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갖다가 아둔하게 만들어서 내가 지금 연단에 있는지 이게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먹게 만들어서 그 연단과 고난을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가 볼 때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똑똑한 머리로 만약 그 고난을 통과하라고 그러면 누구 말대로 아이고 무슨 아이고 기분 나쁘다 들었다 별소리 다 할 건데 하나님이 멍청이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시련인지 고난인지 고통인지 모르게 통과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당하는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그 연단성에서 나를 통과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진정한 평안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 여러분이 있음을 감사하세요. 지금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서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그럴까? 이렇게 한탄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느냐
여기서 빌딩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 따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직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딱 답이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재벌로 산다 할지라도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너는 잠시 잠깐 이 세상에 100년 동안 살아가는 부자를 아무리 살았다 할지라도 영원히 비참하게 산다면 그거야말로 저주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거지같이 산다 할지라도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이야말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나라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이 세상 것으로 바라보고 세상에서 이루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심령 천국이 들어와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천국을 이뤘으면 여러분은 이미 내면의 세계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성전으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곳이 천국이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범죄를 통해서 책망하면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해 주신 인간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고 언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징계를 하고 내가 버리더라도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서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죄를 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렇지만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보내지만 나중에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너를 구원하겠다라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아모스 4장을 보면 여러 재앙으로 돌이키도록 경고했지만 아모스에 있던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모스 4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다. 야, 이걸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 자기들의 스스로 그렇게 산 것입니다. 또 다윗은 사무엘의 3장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했을 때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나를 징계하니까 그 징계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목사님이 혹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잘못된 모습이 보였을 때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을 내가 책망한다면 혹시 이것은 내가 볼 때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겸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은 자기 편하니까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자기한테 필요하니까 나에게 그렇게 말씀한다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정말 다윗에게 그 책망할 때 그냥 책망했겠어요? 왕을 책망한다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내놓지 않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자기의 치부를 얘기하잖아요. 저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나를 저주하고 나를 영원히 망하게 하는 그 말을 하는 나단 선지자를 전형을 없애가지고 그 목소리가 세상에 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회개하잖아요. 심상이 졌도록 갈비뼈가 정말 모든 고통을 다 느껴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은 회복의 역사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게 사용되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기다리는 왕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책망을 경히 받아들였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성장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기록해 놓은 것을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 백성들을 내가 이렇게 통치하겠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해 놓고서 내가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은 용서해줬고 이런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다고 기록해 놓은 것은 이미 성경에서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다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언약해 놓은 말씀을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경히 여기고 그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책망을 거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를 받아들여 성숙의 도구로 은혜로 생각합니다. 머리가 나쁜 또 교만한 자는 늘 자기의 좋은 것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똑같은 눈으로 봅니까? 다 틀리게 봐요. 우리 목사님들도 총회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보는 눈이 있고 나와 같은 눈을 갖고 있어도 생각이 다른 사람은 그것을 전혀 다르게 봐요. 그래서 늘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비판하고 저놈은 나쁜 놈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지 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놈은 나쁜 놈이라고 하지 않고 그럴수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고 저놈은 나쁜 놈이라고 있어 또 평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로 하여금 어떤 책망을 받는다라고 하면 내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참 자녀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누굴 찾아가요? 친구 찾아가서 돈 꺼달라고 하잖아요. 힘들으면 누구한테 가요? 내가 고향에 있는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나 이게 성경에 요즘에 유행하는 얘기가 뭐냐면 똑똑한 자식은 전부 다 누구? 세상의 사람의 자식이고 돈 많은 자식은 저 서돈댁 자식이고 부도나가지고 깡통찬 자식은 내 자식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나고 똑똑한 자식은 세상의 나라의 자식이고 돈 많은 자식은 서돈댁 자식이고 부도난 자식은 내 자식이다 이거야. 네? 그 자식이 내 자식이래.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망은 사랑의 증거이고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자녀이기 때문에 책망하는 겁니다. 작은 책망을 들을 때 빨리빨리 순종하세요. 작은 책망을 내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우리보다 더 독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를 징계하고 혼낼 때는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웠으면 하나님은 그 뜻대로 가는 것이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돈을 많이 줘서 내가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면 내가 하는 것을 가감해주고 내 죄를 용서해주고 천주교 같이 내가 돈을 연보를 많이 나면 내 어머니가 천국 못 갔는데 내가 여기서 돈을 많이 연보를 내면 그 딸랑딸랑한 소리가 그 연보 속에서 소리 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그런 엉뚱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그 은혜와 그 믿음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서 말씀과 책망 속에서 거룩해집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뭡니까? 세상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를 이루기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최고라는 것을 알고 내가 믿음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의 목적은 7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단순한 벌이 아니라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벌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대요. 인간의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훈육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책망을 받은 자는 얼마나 감사함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많은 것 같지만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책망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반복된 책망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이 끊임없는 심판을 받았듯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처럼 겸손히 회개하면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창세전 언약에 따라서 우리의 뜻을 세워나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책망을 겸손히 받을 때 우리가 성장한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합니다.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맞습니다. 글로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은 파멸이 아니라 거룩한 회복으로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책망을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마시고 겸손히 받고 회개하며 감사로 받아들이는 우리 난국주와 함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2020년 한 계절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